가정의 달에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있는 사랑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 안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부모 자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먼저 2절인데 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멘. 이는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의 첫 단추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세워지는 부모 자녀의 관계, 첫째는 부모의 마음을 자녀가 헤아리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열심히는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탕자 이야기에 나오는 큰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자녀된 자의 실상입니다. 야곱의 아들들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지금하고는 결혼 제도라든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시대에 있었죠. 그가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 당시의 풍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언니가 있는데, 레아가 있는데 동생 라헬을 먼저 아내로 맞이할 수 없다. 그래서 언니인 레아를 야곱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여종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7년이 더 지난 이후 14년이 되었죠. 14년 동안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일해준 다음에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라헬과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또 라헬의 여종이었던 이도 아내로 들이게 돼요. 이렇게 해서 야곱에게는 총 4명의 아내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4명의 아내 중에서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을 낳았고 그 이후에 동생을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죽게 돼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에, 야곱의 마음에 그 어린 아들 요셉을 볼 때 얼마나 애틋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의 아들이기도 하고 그 아들을 낳은 라헬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 그 요셉을, 그 아들을 볼 때 11번째 아들이거든요. 남다른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애틋한 마음으로 사랑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보다 요셉에게 옷을 입히는데 채색 옷도 입히고 좋은 옷들을 요셉에게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들들이 그 아버지 야곱,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만 비교하면서 왜 동생은 좋은 옷 입히냐고 하다가
동생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자녀는 야곱의 자녀들뿐만이 아닙니다. 돌아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큰 형님이 계신데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습니다. 30여 년 전에 교통사고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가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그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아버지의 나이가 되고 나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와 형제들은 다 울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버지 한 분만은 그 장례 순서를 다 진행을 하시고 그리고 손님들에게도 다 일일이 다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집례를 하신 목사님께도 가셔서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아무 정신없어서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버님은 다 끝까지 장례를 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하시더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버티셨는지 30여 년이 지나고 제가 새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야 조금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버티신 것은 가족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버틴 거죠. 아버지는 강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강해지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게 되면 결국 사랑과 감사만 남습니다. 30여 년이 지나서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 마음을 제가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결국 사랑과 감사만 남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께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결론은 사랑과 감사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에 소개된 양효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워낙 말이 없으셨다고 하십니다. 전도사님이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아버지를 그토록 원망하고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성장했습니다. 누가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식이 있을까? 부모를 미워하는 자식이 있을까 싶은데 통계를 내면 한 70% 정도가 부모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교육 목회를 할 때 학생들 집회에 가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나누자고 할 때 의외로 아이들이 하나님 이제 제가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이제 제가 부모님을 미워하지 않겠어요. 부모님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효선 전도사님이 그러한 시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전도사님의 그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바로 전화를 드립니다. 별로 대화를 하지 않고 자랐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입이 떨어지지 않는데 아빠 사랑해요 하고 전화를 또 끊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다시 전화를 하고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아빠를 사랑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버지 교회에 나오셔야죠 하는데 아버지가 무심결에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없이 평생을 살아온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이 느껴져서 그렇게 슬펐다고 말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하나님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아버지와의 관계도 오직 사랑으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 아버지도 조금 서툰 점이 있었지만 그 딸을 사랑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았던 그 순간이 아버지의 마음이 깊은 곳에는 사랑이었다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 전도사님도 자랐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 상처가 회복이 된 거죠.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그 순간이 가정에 있는 그 상처가 다음 세대로 대물림 되지 않도록 끊어지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그 순간이 가정의 원망과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게 된 놀라운 가정 안에서의 굉장히 큰 역사의 순간인 것입니다. 전도사님은 몸이 많이 아프다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니까 아픔도 감사로 이긴다고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음의 생각, 정말 사소한 일상의 생활, 인간관계, 사역 등 힘들고 서운하고 낙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극복된 시점이 있습니다. 올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어. 그럼 오늘, 지금 나는 최고의 상태이네.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그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건강 상태는 나에게 최고의 것이다. 기쁨이 솟아났습니다. 그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질병으로 묶였던 나의 마음과 생각을 푸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실제 삶의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통증이 있고 어느 날은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견디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견디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인 사랑을 헤아리는 자에게는 그 사랑이 놀라운 힘이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헤아리고 알게 되면 그 사랑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복 있는 삶을 3절에서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부모의 마음이 사랑인 것을 헤아린 자는 이제 사랑의 5가지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랑을 또한 잘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사랑임을 헤아렸기 때문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유언의 말씀을 사랑의 메시지로 전합니다. 여호수아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10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가 이 선언을 할 때 나이가 110세예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4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믿음의 가치를 자녀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부모 자녀와의 관계 중에 2번째는 자녀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가정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께서는 가정은 가치관의 왜곡을 막는 언약의 공동체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신앙교육의 현장으로 가정이 새롭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가정은 자녀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르치는, 교육하는 곳입니다. 지식교육은 학교나 학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도 지식교육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은 그러한 곳에서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가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배웁니까? 못 배웁니다. 학원에 가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배웁니까? 못 배웁니다. 자녀들이 성장해서 다니고 있는 일터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을 배웁니까? 우리나라 상황에서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확장된 가정, 확장된 믿음의 가정, 교회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데 어느 곳에 모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그 세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르칩니다. 그 내용이 유언과도 같은 내용인데 여호수아서 24장의 메시지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라. 유언입니다. 유언이에요. 이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11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장수 출신입니다. 무관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평생은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싸우면서 지낸 사람입니다. 겨루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아멜렉 족속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 여호수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들을 여호수아가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될 한 가지가 정리가 됐는데, 그것은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라. 하나님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라. 이것을 죽을 힘을 다하여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마지막 한마디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밖에 없어요. 마지막 한마디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는 힘밖에 없어요.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때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 믿음의 가치를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에게 한 말씀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평생 잊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저를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뜨기도 힘들 그때 마지막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리고 감사해라.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이 메시지를 지금까지, 그때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곳곳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때까지 곳곳에서 들었던 것하고 저의 어머니께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 때에 그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 때에 그 말씀이 제 안에는 물에 새겨진 것처럼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새겨지는 것처럼 제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치, 하나님 중심의 가치가 자녀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반드시 자녀에게 물려줘야 하는 유산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에서 장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장벽을 만나는데 내 힘으로 그냥 넘을 수 있는 장벽도 만나죠.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고 위압감을 느끼고 주저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드는 그러한 장벽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비행사들에게 소리의 장벽이라고 불렸던 것과 같습니다. 1947년까지는 비행사들이 마하의 그 장벽을 소리의 장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뚫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마하, 소리가 가는 속도 1초에 340m 정도를 간다고 합니다. 이 소리의 속도를 만약에 넘어서면 그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면서 비행기가 폭파될 수도 있다. 이 소리의 장벽은 지금까지 넘어본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건 넘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탄 비행기는 소리보다 빠를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공군에서 유인 우주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리의 장벽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척 예거라는 이가 시험 비행사로 초청되었습니다. 그의 상관도 소리의 장벽에 도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네라고 말합니다. 책 예거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9번의 도전 끝에 1947년 10월 14일 소리의 장벽을 깨고 초음속 비행에 성공합니다. 그는 훗날 이때의 경험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걱정과 불안이 있었지만 소리의 장벽을 뚫고 나자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는 것은 비행기가 소리의 장벽을 뚫을 때 공기 저항으로 몹시 흔들렸다는 뜻입니다. 소리의 장벽을 뚫을 때 불편하고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리의 장벽을 뚫는 그 순간에 마치 잘 닦인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이었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길이 그렇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장벽을 만날 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나아가면 그 장벽은 뚫립니다. 소리의 장벽과 같은 문제가 있나요?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세요. 너무 큰 장벽을 만났을 때에는 너무 길게 보지 마세요. 사람이 길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하루를 주님 바라보며 하루를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동행하는 것, 내가 평생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 마음이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그렇게 살아보자고, 하루만 그렇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또 내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러니 오늘을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 중심의 가치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루를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 복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망의 장벽까지도 뚫고 부활하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 그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어디에 와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왕으로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십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가정 안에 흐르게 하지 않으렵니까? 이 믿음의 가치가 가정과 가문 안에 흐르게 하라.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라. 이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세 번째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가정 안에 분노의 뿌리가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 1인 가정도 점차 많아지는 추세인데 1인으로 살고 있는 가정도 동일합니다. 분노의 뿌리가 그 가정 안에 깊이 뿌리 내리지 않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4절 전반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말씀하죠. 의학적으로 분노는 활성산소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여러 질환들을 만들게 하는 그러한 주범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아무리 잘 먹고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유산소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음식이라고 가려가면서 그 식단 신경 써서 그렇게 그 식단을 먹는다 할지라도 분노하면 다 꽝이란 소리죠. 운동 1시간 열심히 하고 분노하면 꽝이라는 거예요. 분노 한번 하면. 좋은 거 찾아다니면서 비싸게 돈 주고 먹고 분노하고 화내면 다 꽝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창호 선한목자병원 원장님은 분노라는 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독을 끌어안고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고 병드는 것의 90%가 활성산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면서 분노라는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가정에서도 화가 납니다. 가정이 제일 소중한
소중한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중한 영역 안에서도 화가 나고 그 안에서도 분노가 일어날 때 있다는 거죠. 오히려 분노하지 않고 사는 것이 불가능함에 가까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분노라고 하는 그 감정을 왜 우리에게 잠시라도 허락하실까?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라는 그 감정을 순간순간 허락하실까? 아예 허락을 안 하시면 좋으실 텐데. 그 이유는 분노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신호등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라 할지라도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면 그때는 잠시 멈춤입니다. 잠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을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러면 잠시 멈춤. 이는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길에서 주행할 때 아무리 내가 가야 할 길이고 맞는 길이라 할지라도 빨간 신호등이 켜지면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이 길은 내가 가야 되는 길이고 이 길이 맞는데 무슨 빨간 신호등이야. 그리고 그 신호등을 무시하고 그냥 막 달리는 거죠. 그 길을. 그러면 그 길이 맞죠. 내가 가야 할 길 맞죠. 그러나 그렇게 계속 달리면 큰 사고가 납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면 그때 출발해도 됩니다. 오히려 그때 출발해야 하는 거죠. 이것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 안에서 꼭 지켜야 하는 마음의 교통 법규입니다. 마음의 교통 법규예요. 이것은 맞잖아.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빨간 신호등을 마음에 주신 거잖아요. 그럼 맞긴 맞아도 그때는 잠시 멈춰야 되는데 맞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직진인 거죠.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잠시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멈추라고. 마음의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계시나요? 신호등 너무 어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교통법규 자꾸 어기면서 다니면 한두 번은 괜찮아도 대형사고 날 때가 생겨요. 분노는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상등과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큰 건물을 다 모르잖아요. 내용을, 속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삑 하고 비상벨이 막 울려요.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좀 더 조사해봐야 알아요. 그러나 비상벨이 울리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니까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가정 안에 계속 분노가 있다면 그 가정 안에는 무엇인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를 수는 있어요. 아직은. 그러나 계속해서 가정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있다면 뭔가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한 거지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부부간에도 당신이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거 분별하고 있는 것, 그거 많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뭔가 다른 문제가 가정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했고 내가 못하고, 그래서 분노가 계속되는 것이 아닌 거죠. 분노는 비상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것일 뿐입니다. 불이 난 집에서 누가 계속 부부싸움 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막 불이 타고 있는데 거기서 가족끼리, 부부끼리 싸움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불부터 꺼야죠. 빨리 불부터 꺼야죠. 그런데 불은 안 끄고 싸움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분노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가정 안에 분노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무엇이 문제인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해결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분노가 남을 공격하면 폭력이 되고, 이 분노가 자기를 공격하면 우울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본문에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에서 노엽게 한다는 단어의 원문 시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인 행위를 뜻합니다. 현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무슨 의미입니까?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비난, 지속적인 무시, 지속적인 책망으로 분노하고 낙담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간 신호등도 필요는 합니다. 비상등도 필요는 해요. 그러나 자녀의 모든 인생 가운데 순 빨간 신호등만 켜져 있고, 비상벨이 아주 시도 때도 없이 매일 막 비상벨이 울리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안 돼 하는 빨간 신호등도 필요해요. 그러나 순 켜져 있는 게 빨간 신호등이에요. 아주 녹색 신호등은 없어요. 아주 비상벨이 그냥 번쩍번쩍하고 윙윙하는 소리가 속에서 1시간마다 계속해서 그 벨이 울려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떠한 이유로 자녀 세대를 노엽게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이지만 세대 차이로 인해서 그 사랑이 염려가 되어서 때로는 자녀가 느끼기에는 노하게 되는, 노엽게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자녀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줘야 하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마음을 알아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말 한마디 하기가 그렇게 어렵죠. 그러나 때로는 이 한마디가 자녀의 마음을 위로하는 큰 힘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감리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때예요. 어느 작은 교회가 있는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갔는데 이전하는 가운데서 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도움을 줘야 될 부분이 교단인데 교단의 반응이 너무 냉담하고 그 관련에 있는 직원분들이 너무나 도움을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단에 대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단이 이때 우리를 돕는 곳인데 너무 분노가 생겨서 이분이 그거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리교회의 어른이신 감독회장님께서 이분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만나자고. 그래 만났는데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냐고. 우리 교단이 이 문제에 같이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를 같이 대응하겠다고, 일어난 그 법적인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위로하고 기도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교단의 직원들의 상황도 이해를 해달라고, 그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그렇게 미안함을 전하면서 기도해줘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목회자분인데 그동안 있었던 제 마음의 짐이 다 내려지고 거간에 내 마음의 짐이 내려지고 내 마음에 쉼이 생겼습니다. 분노가 사라졌다고, 이제 더 소망과 감사로 사명 감당하겠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직 법적인 문제는 해결된 것도 아닌데 이건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건데 이미 그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고 고맙다고 새 힘을 얻습니다. 어른이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미안함을 표하며 위로할 때 아랫사람의 마음의 분노가 눈 녹듯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사가 채워진 거죠. 왜 그럴까요? 어른이 아랫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때, 자녀 세대의 마음을 부모가 알아줄 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주님께서 자녀들을 위로할 때 부모님이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가정 안에 분노가 뿌리 내리지 않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의 분노, 가정의 상처가 대물림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저주가 끊어진다고 하는데 그 대에서 그러한 것들이 거기서 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예수님으로 됩니다.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왜곡된 세상의 가치관을 막아내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